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9편이죠. 이제 9번째 책의 승리의 생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2, 빌립보서 1장에 관한 공부인데요. 빌립보서 1장에 대한 예비 공부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 있는 이 교재 말씀을 보면 제1장을 두세 번 읽고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각 절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영적인 의미에서 묵상이라는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 당신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적어 보십시오. 다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나한테 오는 구절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라, 이 말씀이죠. 제1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1장의 내용 중에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보라,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성장을 위한 바울의 사랑과 기도가 1장 3절로 11절까지 나와 있고, 복음을 확장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바울의 열망이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22절부터 26절까지도 또 따로 단락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성을 위한 도전과 핍박 중에서의 격려,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문단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소제목들, 소문단들을 한번 요약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무슨 문제였을까? 빌립보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거를 해보는 것입니다. 참조 구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 빌립보서 1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실 때, 이거는 정말 각자의 생각, 각자의 생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는 간단히 요령이 나와 있는데, 내가 택한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방법은 첫째, 그 구절들에서 말하여 주는 것 또는 암시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역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대해 기록하라. 두 번째, 가능하면 최근의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생활이 이런 면에서 실제로 어떠한가 말해보라.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당신의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당신이 이미 시도했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바를 기록하라. 예를 들어서 적용을,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14절은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비록 고난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하여야 할 것을 나타내준다. 그렇게 썼고,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가끔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나는 어젯밤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이 특별히 생각난다. 나는 새 이웃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의 간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점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구절에서 도전을 받았으므로 나는 이번 주가 다 가기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내 간증을 나눌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기회를 갖기 위하여 특별히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당신 자신이 세 단계로 적용을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선택한 성경 구절이 뭔지, 그리고 나서 첫째,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건 스탠다드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은 어떠한가. 나의 삶을 직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3번은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해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잘 하시면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이런 패턴을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생동감 있고 적용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또 1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느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잠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현대말로 쭉 읽어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편지를 써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구구절절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성경 구절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죠. 정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갔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였구나, 이런 걸 정말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장 21절 말씀. 너무 멋진 말씀이죠. 멋진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미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죽는 게 더 좋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니까. 바울 사도만큼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참된 영적 승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죠? 네.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성도들의, 교회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애썼던 바울 사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째 교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역에서 바울이 딱 가면은 이제 회당에 먼저 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까지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고 생각이 되었었고, 또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 역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교의 연장선상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원래 빌립보는 그 로마 군인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냥 강가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극적인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침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방해해서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죠. 예, 그래서 여종이 주인이 그 경제적 피해를 받고 바울을 고소했죠.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인데, 그래서 거의 뭐 감옥에 완전히 매맞고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의 역사, 빌립보 감옥에서 극적으로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여기서는 로마인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회당이 없는 곳이었고, 여자가 첫 번째 침례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복음에 접근할 수 없는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든 교회죠. 이방인 지역에서, 아무런 유대교의 뿌리가 없는 교회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사도가 조목조목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가 유지가 됐을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정말 바울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후원한 교회가 또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랑 이제 비교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거를 볼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뭐 좀 고상한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써도 되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빌립보서는 보면 바울은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아주 기쁨이 넘쳐 있어요. 나 고난 당하고 있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한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바울은 기도의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 번역에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영어 성경에서 hear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심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직역을 하지만 마음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아는 분 누구냐고요? 네.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 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돼서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똑같아요. 교회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신앙의 수준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 분별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한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고요. 이 분별력을 요구한다는 건 뭡니까? 역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 참과 거짓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 유대교로부터 온 세력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2, 3, 4장 보시면 아는데, 이게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그 영과 도덕, 윤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은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지극히 선한지를 알고 그거를 구별해서 행하는 지혜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거를 해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분별력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2년 전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그 기도를 힘입어서 분별을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1장에서 저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았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생애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뭐 생애의 목적이 없어요. 이미 성취했어요. 그래서 생이 마감하여도 여한이 없다. 저는 이런 행복한 바울을 존경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언제라도 일심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온 우주와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보좌와 어린 양의 이름이 존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지금 교회가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시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셨나요? 뚜껑. 네, 심장에선 피를 공급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지체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호흡을 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죠. 복음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모든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울을 지원한 빌립보 교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을 지원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 그리고 사랑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의 승리를 항상 축하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복음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